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테마를 전장에서 계속 가져오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한 안식의 두 가지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하베스트를 해서 이제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배고픈 이들을 위한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은 또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참 안식의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영육 간의 공급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은 쉴 수 있다는 이 안식일의 참된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또한 주시는데요. 손 마른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 이 손이 메마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동시에 정죄합니다. 안식일의 이슈는 표면적인 이슈이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의 용도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대로라면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상징하는 부류의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21장 19절을 보면 손이나 발이 불구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될 수밖에 없는 불순결한 사람의 모습의 모형이 바로 이 손이 메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로 오시는 분들 중에 겉모습만 보더라도 자격 미달인 혹은 수준 이하인 크리스천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권에 나와보면 문신이 좀 많이 있는 형제들이 있고요. 술,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혹은 이혼한 부부, 혹은 자녀가 주님을 멀리 떠난 교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자신의 어떤 자격 미달인 이 모습을 가지고 찬식하면서 나올 때 교회는 어쩌면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켜보고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피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봤을 때, 겉적인 행위로 봤을 때 나의 도덕적인 잣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적인 행위로 주님 앞에서는 중요합니다. 율법의 요구대로라면 외적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행실이 달라져야 하고 겉모습조차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판단하는 사람의 모습은 또한 어떤가요? 외적인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탄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율법의 형식과 행위를 흉내낸다고 하지만 그 정신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간음이나 살인이 나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도까지 반영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누가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율법 앞에서 하느님의 율법의 정신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신학적으로 맞으면서 오르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신학이 방패가 아닌 칼로 쓰여지는 사람들, 그것을 휘두르면서 율법이 양날의 검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은 창기와 세리가 아닌 행위가 온전치 못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기서 소집하여서 의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사실 손을 치유받은 사건이 아닙니다. 본문 저자의 의도를 보면 손을 치유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로, 당연히 예수님이신데 당연히 치유하게 될 것을 예견을 하면서 손이 치유된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손이 치유된 것에 눈 하나 껌뻑하지 않고 그들의 메마른 바리새인들의 메마른 마음이 오늘 본문 저자의 가장 안타깝게 눈여겨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못 드릴지언정, 하나님을 찾지 못할지언정, 말씀을 듣지 못할지언정,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본인들도 안식하지 못하는 그 이중성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위선자의 메마른 마음입니다. 율법의 기준 아래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행위에 메마른 손이 있고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손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율법적으로 행위를 지키더라도 마음이 메마른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율법의 행실을 지키지 못하는 메마른 손과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못한 메마른 이 마음, 둘 다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지만 율법 아래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율법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난 뒤에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개혁신학에 보면 율법의 세 가지 용도, three uses of the law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three uses가 무엇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용도는 무엇인가? 하느님의 완벽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하느님의 완벽한 성품으로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느님의 온전한 성품을 보여주시는데 안식일과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쉴 수 있는 정도로 풍족하신 하느님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안식일의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의 하나님, 피조물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성품을 안식일의 율법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잣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두 가지 율법의 용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거울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울 안에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울을 치울 수는 없습니다. 나의 얼굴이 더럽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그 잣대와 그 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잣대를 바탕으로 나의 죄성이 보일 때는 율법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성전을 둘러싼 그 율법들을 우리가 탓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씻겨줄 수 있는 용도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씻겨줄 수 없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얼굴이 더러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거울에 얼굴을 문지르면서 자신의 얼굴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이 온전치 않음을 보면서 율법으로 나아지려고, 율법으로 더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더러울 때는 거울에 비벼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얼굴은 물로 씻겨내듯이 율법의 영적인 거울로 나의 죄성을 발견한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율법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 깨끗하게 씻음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아가 필요한지요? 손이 메마른 사람, 마음이 메마른 사람, 율법의 깨끗하고 온전한 기준 앞에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행위와 마음이 다 상한 사람들에게 어떤 주님이 필요할까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대답과 그리고 그 치유하시는 모습과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오늘 손이 메마른 사람처럼 외적으로 봤을 때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아 자기 마음대로 탕진해버리고 그의 모습을 보면 천국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행실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첫째 아들은 그를 얼마나 안 이롭게 보는지. 하지만 바리새인 같은 첫 아들도 소망이 있나요?
탕자와 외적으로 다르게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옆에 잘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탕자와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남을 아버지의 유산을 똑같이 탐하고 있습니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았다는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아버지는 유산을 이미 받고 떠나버린 탕자, 그리고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마음이 자기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어쩌면 탕자는 육체가 멀리 떠나 있었지만 첫 아들은 그 육체가 멀리 떠난 것보단 이상으로 그 마음이 멀리 있었습니다. 이 손과 마음이 바삭 말라버린 이 두 불쌍한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요? 탕자의 이야기로 봤을 때는 아버지의 촉촉한 눈물입니다. 탕자가 오는지 지켜보다가 뛰쳐나가서 그 아들의 일그러진 외형을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로 메꿔주시면서 채워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의 외적인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십니다. 반면에 옆에서 평생 살았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유산을 위해서 종처럼 일하고 있는 이 원수 같은 첫 아들, 그 삐딱한 마음에 평생 참아주시면서 눈여겨보시면서 교훈해 주시면서 마음을 되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탕자와 같은 메마른 손, 행위로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보면서 또 첫 아들들의 메마른 심장, 교회 나오면서 그 도덕적인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저울질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이것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에 촉촉하게 젖은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새 심장을 얻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탕자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었을 때 그 행위가 율법을 온전히 뛰어넘어서 이루기까지 우리는 성숙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손과 마음의 온전한 치유가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의 율법의 안식일의 율법에 맞게 드디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KCPC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을 머금고 나의 목을 껴안고 독생자의 피로 나를 씻겨주시고 독생자의 의로 나를 옷 입혀주실 때 우리에게서 터져 나와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병든 몸에, 나의 병든 행실에 탄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저는 행위로 절대로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교훈과 아버지의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는 마음이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와 저울질로 이렇게 저는 비판하는 눈길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율법의 정신으로 더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차가운 종교인에서 마음이 다시 살아 숨쉬는 그런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우리의 교회는 그 모습이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인이 들어와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그 손을 우리에게 내밀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손이 치유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의 잔치에 기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 있어서 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마음의 성숙함과 그리고 외적인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고 그 십자가를 오늘도 붙잡으시면서 손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